기름 준비하자, 기름, 준비라는 단어들이 쭉 들어오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이 나에게 조명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도 거치고 생각도 거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야만 그 사람 오늘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 쭉 살펴보면서 10사람의 처녀가 보였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5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5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10사람에게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제 신랑은 앞으로 올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10사람에게 똑같은 등이 있어요. 등. 근데 차이가 뭐냐면 기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교회는 와요. 똑같은 등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생활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 생활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넘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봐요. 기름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행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들이 평소에 내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행함이 없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나예요, 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교회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행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동순교는 이런 교회구나. 동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라고 하면서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밤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꼭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삶.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 기억하십시오. 삶이요, 삶. 영생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은 대단한 거예요. 자,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면 예수님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표현됐어요. 아버지의 부유함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표현됐어요. 예수님의 삶을 풀어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인데 영생의 삶이에요. 내가 영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땠어요? 신랑이 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신랑은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데 내가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 드디어 오고 여하튼 왔어요. 왔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 맞이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분명히 신랑은 왔습니다. 그런데 맞이한 사람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차이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은 예수님의 삶 속에는 능력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을 통해서 표현돼요. 근데 못 들어가면 그냥 우리 아담의 후손 그대로예요. 잔치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고 기름 붓지 않으면 행함이 없다. 근데 이 시대는 밤입니다. 등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등이 없으면 여러분 어두우면 방황이에요. 방황. 마음의 혼란, 생각의 혼란, 일의 혼란, 미래에 대한 혼란, 다 혼란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요, 등만 있으면 돼요. 불이 켜지면 돼요. 내가 아무리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혼란스럽고 방황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딱 불이 들어오면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참 빛이에요. 가짜 빛이 많이 있는데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짜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등만 가진 사람이 있는데 등을 가졌어도 오늘 본문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시는데 우리가 못 만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고 또 내가 이 거울로 삼아서 나를 이 말씀에서 거울로 비춰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 준비를 못한 사람은 우리 생활들이 버벅거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버벅거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종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죠. 종기하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로 늘 사람 행함이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들이 와서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인간 나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아주 중요해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밤에 어두운 세상에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름 낭비. 깨닫지 못하면 다 낭비를 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다 낭비입니다. 그 많은 것을 배웠고 싸웠어도 낭비를 해요. 깨닫지 못하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을, 그 좋은 은사들을, 그 좋은 환경들을 허비해버려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인데 막상 신랑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나에게 문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삶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열릴지를 몰라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고 살 수도 있고 영생의 삶을 맛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영생의 삶은 뭘까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듣고 따르는 사람인데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영생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붙어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을 분명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서두를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침에 도대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다가 제 안에 딱 들어오는 인사이트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분명히 오셨어요.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하다가 따라해서 연출. 내 인생을 연출하려고 왔어요. 때로는 어둠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연출할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도 내 생활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형통할 때도 내 생활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분명하게 내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할까? 내 인생을 연출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이 어떻게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 그분이 다 대가를 치르면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으면 되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면 주님의 내 인생을 연출할 때 내 삶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영생의 삶으로 통해서 연출했어요.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연출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부유함을, 아버지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영생의 삶을 통해서 연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크게 하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살면요 와요. 근데 우리가 영생의 삶을 공짜로 안 온다는 거.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천국 잔치인데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연출해 주시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편에서의 변수는요, 더디 오므로가 있어요. 더디 오므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수예요. 그러면 또 하나 내 생활의 변수가 있어요. 내 생활의 변수는 뭐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더디 와요. 빨리 오고 싶어도 되는데 더디 와요. 그 예수님의 변수예요. 뭔가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 내 생활의 변수는 뭘까요?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 내 생활의 변수입니다. 얘 기름 준비를 안 했을까요? 기름 준비를 안 했을까요? 5사람은. 기름은 믿음이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기름은. 내 삶의 미래를요.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오늘 내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요, 자동차에 뭐요? 기름을 채워요. 그러면 이 기름을 오늘 쓰고 내일도 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기름이란 것은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름을 취하면 오늘도 살지만 내일도 삽니다. 그것이 미래를 연 거예요. 한 달 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야면 내일도 사라져요. 이게 신앙의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 살고 그 은혜가 내일로 가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데 우리의 삶으로는 뭐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과 내 삶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은 뭘까요? 라고 하면 영생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이죠. 못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간 거 오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좋은 얘기하지 않은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살면 영생이고 살지 못하면 영생의 삶 없습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고 오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못 살지만 내일도 못 삽니다. 자,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는 것은요, 기름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 등은 있습니다. 근데 뭘 준비할까요? 믿음입니다. 자, 아멘.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앞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딱 있어요. 선택은 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선택은 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요, 자, 교회 갑시다 했는데 선택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본인 선택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선택은 나요, 나. 1대1이에요. 기름 준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우리 생활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땅 떨어지기 같은 그런 유태유태한 위험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서 답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 가운데서 꼭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요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유태유태한다고 조마조만 쫓기는 생활이 한다 할지라도 들어야만 미래가 준비됩니다. 안 들으면요 그대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깨워서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바닥치고 어렵고 유태로운 그 환경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깨워서 집중해야 돼요. 이게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것 아니고 내 환경이 열렸다고 미래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오늘 나는 삽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또 내일 내 삶을 엽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내 인생을 연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요 준비를 해요. 그런데 2군들 보세요. 2군 프로. 자, 마이너리그에서 그들은요 언제 나를 부를지를 몰라요. 1년을 기다릴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더디옴으로 이 단어가 딱 맞아요.
근데 덜이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여기 본문에는 말하거든요. 그래, 언제 나를 일군에서 불러줄 줄을 몰라. 불러줄 때 그때 할 거야 하면 그 사람 못한 거예요.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나는 깨어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2군 선수들이, 자, 1군 아니고 2군 선수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연출해요? 감독이 연출해요. 부를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해 놓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콜링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오셔서 연출합니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요, 늘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군 선수들 있죠. 운동선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감독을 봐요. 감독의 시선이 있어요. 감독이 원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런 거라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그 연출을 하실 분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연출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아는 것과 또 믿는 것도 다릅니다. 아는데 믿어야 돼요.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르죠?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데 안 믿으면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요. 자, 교회 생활 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아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열처녀는 다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다 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 신랑 오면 등 가지고 맞이하러 간다는 것은 그들 다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려고 하니까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신랑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 등을 가지고 가요. 자, 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기름이 다 떨어져 가구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기름을 나눠주라 그러죠. 기름은 하나님의 관계를 1대1인데 쪼개서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1대1 관계예요. 옆 사람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녀나 부모를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닮아와야 합니다. 이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아멘. 그래야만 그가 내가 예수 믿고 만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믿겠다고 깨달아서 와요. 근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보여준 것이 없으면 내 믿음을 쪼개서 줄 수도 없어요. 내 상금을 줄 수도 없어요. 깨닫는 자니. 자,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러죠. 공짜로 어디에 온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나중에 왔더니 문이 닫았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야 합니다. 자,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내가 앞으로 준비를 잘 하지요. 그러면 그때는 준비하고 와도 기회가 없어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기도원에 가면 남자 성도들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들이 이제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 이제 좀 망하고 사업이 망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서 하나님 한 번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그들이 후회한 거 뭔 줄 아세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여건을 이제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내가 그때 깨달았으면 그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다 잊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건강이 따라와야죠. 생활이 따라와야죠. 본문하고 거리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 미래를 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열처녀 그러죠. 다 등 가지고 갔지만은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행함이 없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을 쭉 살펴보니까 행함이 없었어요. 평소에 듣지도 않고 평소에 행하지도 않고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지도 않고 평소에 행하지도 않으면 연습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이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목표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그럼 믿음의 근육이 일어나서 올라가지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그들이 갈망하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고 안 하면 말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믿음의 근육 훈련을 안 했어요. 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으로 잘 사는 것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요? 신랑이 반드시 내게 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연출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연출하러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목마름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냥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만 내 생활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근육이 된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는 것, 교회 예배하는 것, 그 교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근육 만든 데는요. 자, 형통할 때만 오란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을 때도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을 연출할 때 싹 비워놓고 나를 연출해요. 어떤 때는 정말 많은 것을 채워놓고 연출도 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들었고 평소에도 잘 행하여서 그 사람 믿음의 근육이 있었어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갈망하는 기다림이 그 얘기는 확실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 영생의 삶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은 자, 누구지요?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어요?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봐버린 거예요. 영생의 삶은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기대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이게 이런 기다림이 영생의 삶이에요. 현실은 아닌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려내고 살려내고 세워나가야 되죠. 교회 안에 살려내고 들어서 주를 보게 합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보면 살려낼 사람 많고요. 들어서 주님 보게 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영생의 삶이요. 그러면 천국은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천국은 왕이 다스려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영생 삶은 예수님이 내 생활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 영생의 삶을 너희들이 연출해 줘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연출할 테니 너는 나를 표현해 달라.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신랑이 오지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이나요? 5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늘 설교의 가장 포인트는 요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영생의 삶이 될 사람, 못 될 사람, 이게 검색됩니다. 더디 오므로 다 구분이 되어버려요. 기름 준비한 사람, 안 한 사람 딱 드러나버려요. 더디 오므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손뼉을 이렇게 쳤어요. 이거다. 저희 눈에 새롭게 보였어요. 이 본문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까? 부활 신앙 이후에 우리 생활을. 더디 오므로는 특별한 은총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네 앞에 자꾸 네 아들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야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더디엄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더디엄으로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오늘 조명에서 내가 기름 준비한 사람,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다시 준비하십시오. 특별한 은총이라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자기를 봐야만 내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시험 보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눈 깜빡하면 미래가 안 보이고 내 현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기다리는 예수가 안 보이고 내 현실이 보여.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오늘 내가 기다리는 그분을 따라가는데 내가 현실을 쫓고 있어요. 더디 올 때. 오늘 주님이 와서 내게 역사해버리면 그냥 따라가요,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와서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요, 현실 고민, 현실 문제, 현실 아픔, 현실 어려움.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가 내 안에서는 눈에서 사라지고 현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디 오므로. 그래서 제일 하반절에 깨어 있으십시오. 더디 올 때 깨어 있는 사람과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래가 안 보여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크게요.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신랑이 안 보여. 신랑은 기다리는 것이 미래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한 말씀만 내가 듣고 가게 해주세요. 이거 내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고 그냥 앉아있다만 가고 그냥 오라 그래서 오고 아무 의미 없이 주일이니까 오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담감도 느끼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재정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를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간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 근육이 안 만들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반응이 네 액션을 잘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어렵지만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깨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에게 뭐가 와요? 졸음이 온 거예요. 영생의 삶을 붙잡아야 하는데 졸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졸음이 와요. 졸음.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음이 와요. 그리고 잠이 와요. 속지 마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응답이 더디움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기다림으로 이럴 때 속지 마세요.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역사합니다. 기다리는 갈망함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이 크죠. 더디움으로 속지 마세요. 늘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더디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더디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최고의 악조건 더디움으로. 내 삶의 최고의 믿음 생활하기에 사업하기에 어떤 하나님과 싸우기에 더디올 때가 최고의 악조건이에요.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있고 5년도 3년도 지금 내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내가 하는데 최고의 내가 악조건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조건에서 내가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싸우고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오늘 살 거야.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내가 살아낼 거야.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깨워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디움으로 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으로 그냥 짝짝짝짝 하면서 적당하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형식이 돼요. 형식. 그러면 내 실제적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힘은 쓰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실망과 좌절이 오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내가 영성의 삶은요, 여러분 부딪혀 싸우십시오. 주께서 내 삶을 살아줍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더디움으로 준비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다. 기다리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직분의 자리도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 그럴까요? 사명의 자리도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할 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늘 연출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드시죠? 해야 할 일도 있죠. 하고 싶은 일도 있죠. 주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도록 듣고 깨닫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총입니다. 더디움으로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더디움으로 그렇죠. 이런 유혹도 옵니다. 자기에게 속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 있죠. 노세 가족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너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어두운 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노색의 그 마음에 있다가 말해서 가르쳐 줬어요. 피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누가요? 롯이 자기 가족들과 사이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 알아들었다고. 그런데 사이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는 멸망, 구원 못 받았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선포된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가볍게 듣고 뭘 사나 안 사나 뭐 교회만 나오면 되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조명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경대로 하십시오. 주께서 하십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내가 지켜 행하면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더디어 오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잘 모르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듣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오늘 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오늘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더디움으로 그러지요. 저를 보세요. 좀 졸지 말고요. 저를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여러분들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우리가 지금 내 생활에 하나님이 지금 더디오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더디오는 올 때 기다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생활이 지금 빨리 오시는데 안 오고 더디어 오는데 더디어 오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오늘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디어 오지만은 내가 지금 간절히 갈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먼저 정리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네 안에 정리가 돼야만 되죠. 이것이 먼저 정리가 돼요.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질병과 어둠과 우울에서 내 신앙을 내 인생을 연출할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더디오지만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역사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영생의 삶을 연출하실 분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빗장을 푸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더디움으로 내 환경은 힘들지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없으면 쉽게 우리는 뽑혀버립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믿음이 더디오지만은 그분이 내 인생에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잘 모르지만 배워갑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연출하신 하나님이면 내 아픔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도 그분이 오시면 해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내가 기다린 거 아닐까요? 사람과 의논하지 마세요. 이해관계로 풀어가지 마세요. 이거 자기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더디움으로 사람의 이해관계로 돈의 관계로 뭐 여러 가지 거래관계로 풀어간 거 아니에요. 더디오면서 목말라고 힘들지만 그분이 내게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준비할 수 있을까요? 4절에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아죠. 그릇 담는 것이 내용물이죠. 근데 그릇이 뭔 줄 아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들어야 되죠. 들으면 말씀을 담아죠. 그러니까 들음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릇입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이 그릇이에요. 그릇을 만들려면 그릇이 있어야만 거기다 담아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 자리 나온 것이 뭐라고요? 그릇. 그때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조그마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잔 봤어요? 그런 잔 만들지 마세요. 크게 만드세요.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그릇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그릇 만든 자리요. 목회자는 또 성도들의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안 나오면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기름 준비가 안 돼요. 기름 준비는 어디에다 돼요? 그릇에다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름 준비하나요? 라고 하면 은혜 받아야 되죠. 신랑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는 행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목마른 갈증은요, 10사람이 있었지만 5사람에게, 여기서는 딱 2분으로 나눴지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역사에서 10사람 다 기름 준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기름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를 다 믿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족구에 기름 준비 한 사람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세요. 자기를. 가족의 전체가 기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기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기름 준비는 뭐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성경 한 구절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 행하십시오. 그럼 미래가 열립니다. 여기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장에 있는 직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장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종으로 들으세요. 다시 우리 교회 남전도회나 각 부서가 일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회사가 아니라 위대한 회사가 되십시오. 일을 하더라도 나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안 돼요. 그럼 가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특별하게 4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연출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는 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손을 연출해 주시고
그들이 일할 때, 한 가지씩 찾아 일할 때 그 속에 주의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 풀어야 할 문제, 사업장에 풀어야 할 문제, 내 미래에 풀어야 할 문제, 관계에 풀어야 할 문제, 영적 싸움, 질병의 싸움 주님이 연출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려 만져 주옵소서. 가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목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하여 축 늘어진 사람들 하나님 영생의 네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를 보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행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교회가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등과 기름 준비하고 영생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 주님이 연출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라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자라는 것은 공짜로 자라지 않고 일을 해야 자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멈춰 있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예수 생명에서 옵니다. 관계를 통해 붙어 있을 때 옵니다. 부활신앙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힘이 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힘있게 사는 것일까요? 가까이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군이 되어 모압을 공격하려고 갔을 때 일주일이 지나 물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생활 가운데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곤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은 모르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면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또 직장 공동체에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두 왕은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심 자체가 얼굴과 얼굴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끼어버리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셔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깨닫는 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와서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검은 고 탈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에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검은 고의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줄입니다. 예배의 줄, 기도 줄. 또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는 기도 줄이 있는가? 예배의 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이 있는가? 줄이 연결됐을 때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옵니다.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감동은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것은 현실로는 맞지 않습니다. 내 현실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은 파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순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연합군의 미래를 여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순종해야만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음의 감동은 사람을 통해서나 정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 죽은 골짜기, 결핍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 음성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회복합니다.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개천을 파라는 메시지는 일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주시는 만큼 그대로 일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성도 되십시오. 일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개천을 많이 팠는데 그곳에서 물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지만 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큰 사람, 크게 될 사람, 큰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음같이,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마른 손인데 건강한 손같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순종하면 사방을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여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 다른 사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끼어있는 것을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예배자 됩시다. 네. 까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고 하면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구나.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는 일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 눈엔 보이지 않고 또 경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저도 이 개천을 파라는 말씀이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줄을 잡고 이렇게 땅을 많이 파라고 하실 때 파기만 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저는 검은고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잘은 치지 못하지만 기타를 조금씩 띵까띵까 하는데 그 기타를 칠 때 항상 줄을 매만지거든요. 그 이유는 최상위 소리를 근데 그게 느슨하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튜닝이 잘 돼 있어야지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쓰시겠다고 하실 때 다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튜닝된 자로 준비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 5분 설교 지난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을 5분 설교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끝까지 순종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5분 설교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이제 3주가 지났는데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나무들은 그렇게 봄이 되어서 꽃이 피우고 또 꽃이 지고 파랗게 연녹색으로 변하고 또 변화해서 진녹색으로 변하는데 그 나무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또 이렇게 연녹색으로 변하신다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면은 움직여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일을 할 때 공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감동이 올 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축복도 받고 또 결실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말씀 또 여쭤보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모든 예수님의 결정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믿음의 힘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힘 있는 삶을 살까요? 했는데 잘 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까요? 이렇게 또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처럼 이렇게 암몬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헌물을 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한 그것을 했을 때 그때는 평화로웠죠.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이 합심하여 전쟁을 해 나가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세 나라가 합쳐서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일주일쯤 이 군인들이 가는 도중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식량 같은 것은 물론 있겠지만은 이 물이 없어서 이게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나라 이 왕들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과 또 에돔 왕 이 사람들은 좀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종이 없느냐, 거기에서 묻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느냐. 그러나 거기에서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이 선지자를 그러느냐고 하면서 선지자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존경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찾아가서 여쭈어봅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타결을 할까요? 그러나 엘리사 선생님은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에 이 검은 곳 탈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습니다. 검은 곳 탈 사람. 그러나 검은 곳 탈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화 중에. 그래서 이 검은 고를 탑니다. 검은 고를 탈 때 검은 고의 줄이 울릴 때 일은 시작되고 정말로 이 군사들이 이게 힘이 좀 생겼나 보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 검은 고 탈 때에 검은 고는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좀 줄이 4줄이에요, 5줄이에요. 그런데 그 줄을 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줄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러한 화음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엘리사의 종이 여기에 이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엘리사 선생님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고, 그러나 여호사밧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얼굴을 대할 때 여호사밧을 엘리사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었고, 또 여기 이 자리에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그 개천을 파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팔 수 없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 그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그 개천을 파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정말로 거기에
나오지 않는 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개천을 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팔지 않아도 그 개천을 팔지만은 그 개천을 거기에서 우물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려고 그렇게 우물을 판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올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다 순종을 하고 다 모든 것을 순종을 했지만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는 것은 있으면은 가로막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이에 우상 같은 것이 있으면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삭을 볼 때도 역시 또 이삭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는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의 아버지라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복음으로 해석하라 한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개천을 우리를 살리는 것을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일을 할 때 반응하면은 열리고 또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본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좀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쁘게 또 맞아주신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곧 해결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또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할 때 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고는 역시 모든 것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역시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모든 걱정이 거기에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보자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얼굴을 보라볼 때에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눈과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군경에서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계곡에 그 시내에 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물이 없는 골짜기에도 물이 가득히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랑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세게 쳐줘야 되겠는데. 5분만 하신다 그랬는데 15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본문 내용에서 본문부터 처음부터.
받기. 본문 열왕기하 3장 말씀 시작하는데요. 말씀 전에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 십자가의 힘, 곧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내용에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라는 말씀 안에 힘이 약해진 유다 땅에 모압이 조물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모압을 치러 내려가는 도중에 자원이 부족하여서 계곡에 진퇴양난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11절 말씀 여기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 대답은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본문 말씀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 사해 근처에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엘리사는 북쪽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계곡에 엘리사가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질 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요, 여호와께 물을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항상 그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항시 여호와께 물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부르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확신하고 12절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여호사밧의 진술이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는 것이 이삭에 대한 사랑이라고 봤고요.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했고,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검은고를 치는 사람을 불렀고, 그 검은고를 치자 15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해가지고 검은고를 치자 감동이 오게 됐고요. 검은고의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천은 바싹 마른 개천이고 상황과 환경이 메마르다라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파라라는 의미는 미래를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구하는 말씀이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도 곧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이 곧 미래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주제가 여기에 말씀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 빚을 많이 남기고 죽은 수도자의 가족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됐고, 그 엘리사는 그 가족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빌리되 많이 빌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였고, 여기에서 골짜기는 죽음, 절망, 결핍, 마른 손, 계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고요. 미래를 위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의미는 미래를 팔아라는 의미는 본질을 찾으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회복은 울고불고 해서 회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찾아옴으로 해서 그 본질을 향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그 지기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천을 팔아라는 것은 본질을 찾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순종과 일을 시키는데 물은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개천을 팔아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은 에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의 눈에는 개천이 많이 보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17절 말씀에는 왕들의 눈에는 메마른 개천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골짜기에 가득한 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른 손이 정상인 손인 것처럼 하십니다. 말씀에 감동을 주었을 때 일하는 것이 순종이다. 계곡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작은 일, 계곡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모압 땅을 쳐서 거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그 가는 도중에 물이 메마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모압을 여호사밧의 손에 넘겨주기로 그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것은 작은 일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자로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예배자로서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다니엘이 낭떠러지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벨론에서 하루에 5번 이상의 기도를 항상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본문 내용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쪽 유다는 모압의 조공이 끊기고 공경에 처하게 됐고 또 힘을 잃은 여호사밧은 연합을 이루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원정 중에 물이 메말라 가축과 군인들이 물이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사밧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어려움에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말씀을 듣고 국정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봉착되어졌을 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러한 그 상황과 궁지에 몰릴 줄 알고 미리 엘리사를 보내게 됐고요. 에돔 땅에 물을 항시 준비해 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항상 해오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를 하지만 제가 이 본문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요 말씀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의 8장 말씀에 말씀은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라는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담으로 13절 말씀 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난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의 부모가 믿는 그 신에게 빌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에돔 왕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던 그래도 이스라엘은 알고 계셨지만 에돔 왕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되어지는 건요.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한번 갖게 됩니다. 옆에 에어컨이 너무 차서요. 제가 떠는 게 아니고요. 추워서 지금 떨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